자,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부르심의 그 자리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햇빛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버지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볼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분명한 실상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주를 향하여 끊임없이 엎드리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참으로 간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반사해 드러내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아직 손에 쥐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소유하였고 아직 주님의 확실한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 용모와 신장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다려야 했던 이유, 기다려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또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그 시작도 불안하였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자신의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울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울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본문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관하여 또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미 앞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말을 따라 이레를 기다려야 한다는 바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수많은 적군들이 수많은 병거와 말들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전투력으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조바심이 났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하나님께 마땅히 헌신으로 드려져야 될 어떤 그런 제사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기 시작을 했죠.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대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들었던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첫 번째 거부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5장에서 또 보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또 다른 이제 그 불순종을 사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4장의 말씀은 이제 사울의 두 불순종의 이야기들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요나단과 완전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요나단과의 대조와 다윗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 사울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사울은 폐위시키셨고 다윗은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
우리 사울과 요나단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관찰하던 사울의 파수꾼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기브아라는 곳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은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수꾼을 아마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바라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내부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혹시 누가 블레셋을 향해 뛰쳐 들어갔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사울이 이제 자신들의 군대를 점호하여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기록에서 보면은 그 블레셋의 그 전투력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사울이 모았던 전투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00명 가량 되었죠. 그래서 아마 그 숫자를 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울이 발견하게 됐던 것이 바로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사울의 판단은 또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에 왕의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원래 보면 고대 왕들은 굉장한 용사였고 그리고 전사였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 자신의 신복과 그냥 둘이 쳐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보내든 아니면 자기가 뛰쳐나가든 했어야 됐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또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 아이에게 가져오라고 말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법궤를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이 아닌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우상을 취급하듯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또 전해 들어온 소식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상황을 비로소 깨달았는지 사울은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손을 이제 그치라, 잠시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그 손을 거두라,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동무들을 서로 치는 그런 블레셋의 혼란, 이런 혼란이 찾아온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요나단의 무모함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 앞전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 1회 7일이라는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죠. 비록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정한 기한 1회가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요나단은 그 약속을 그래도 신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나단과 그의 신복의 무모함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오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발단은 어쨌든 블레셋에 대한 요나단의 그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사실상 앞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울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 또는 사무엘이 남긴 마지막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에 서 있어야 하는 자가 왕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바로 거기서 탈락된 것이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또 왕의 그 아들로서 자신의 지위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솔선수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뛰쳐나가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오직 그를 경외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라 라는 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드러내야만 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왕은 교만해서는 안 됐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아는 왕은 상대편이 아무리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도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저 담대함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요나단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처음에 그 사울은 자신들의 상대의 용모와 신장,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용모와 신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어떤 잘남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울은 블레셋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기가 죽었죠. 그리고 자기 병력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일은 21절과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 득세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일부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에브라임 산지에 몰래 숨어 살던, 나는 이도저도 모르겠다 하고 숨어 살았을지 모르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전쟁 가운데 뛰어들어 힘을 보탰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600명이라는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배신하여 섞어 살던 사람도 다시 돌이키실 수 있고, 그리고 숨어 살던 사람도 다시 불러내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은혜요, 약속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약속하셨으면 그저 승리하는 것을 기대만 했으면 됩니다. 담대하게 기다리면 됐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습니까? 그저 마음을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용모와 신장을 보며 실망했고, 상대의 용모와 신장을 보며 주눅들었던 그 사울, 바로 그는 자신의 아들만도 못하였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사울이 점점 몰락해가는 이유이고, 또한 이것이 사울이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용모와 신장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거 배워서 요즘은 니네 집은 어디냐, 니네 집은 자가냐, 전세냐, 니네 집은 휴먼시아냐, 임대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까지도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에 더욱 기름을 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용모한 신장을 보면서 그 기준을 따라가려다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던 것에 관하여서 내가 기쁨을 느끼다가 어느 날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의 명령,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은혜를 다 까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조바심 나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그런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읍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묵묵히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에 그 신학교 학부생, 이제 대학생일 때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총신대가 이제 신학교이다 보니까 매 주일 매일마다 채플이라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수 목금 이렇게 4번의 채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학과, 일반 학과들도 같이 섞여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학과들이고 하기 때문에 채플 시간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라고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플은 드려지긴 하는데 그냥 예배의 연속이죠. 의무니까 드리고요. 그 매 학기마다 드려져야 하는 의무 출석 일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무로 드려져야 했고, 그리고 예배 분위기는 점점 좋지 않고, 그날 그 설교를 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때문에 또 그런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예배위원들이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을 또 적발해 내고 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막 입으로 궁시렁거리며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참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한 40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학교 식당은 작고 수업은 임박하니까 점심을 먹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고 학생들이 그렇게 그 아주 혼란스러운 예배를 이렇게 한동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희 어느 날 그 교목으로 계시는 저희 이제 신학과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학교 교목 역할을 하셨는데, 교목으로 계셨던 그 어느 교수님께서 그냥 별다른 것을 저희에게 좀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부탁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앞에 나오셔서 묵묵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그 한마디를 하시고 그냥 앞에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기도를 하던 말든 수업은 임박했고 점심시간은 부족하고 학생들은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은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수업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꾸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분명히 느꼈던 변화는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30분이고 40분이고 그 다음 수업이 되기까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무리가 그 나갈 사람들은 이미 여전히 나가고 있지만 그 무리가 그 예배당 앞을 가득 채웠고 또 그들이 서서히 3, 3호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앞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 중에 점점 예배 분위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위원들을 더 늘려서 적발해야 되나? 대화하지 마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나? 계속적으로 앞에서 광고를 하고 호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엄벌을 내린다고 엄포를 해야 되나? 그런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채플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그런 그 예배가 또 나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있어야 되겠죠.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예배에 관한 기억들이 제 학창시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무모함으로 나아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비록 그 시작은 아주 초라하고 부족하겠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티는 역사는, 버티는 자들에게는, 버티는 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가슴으로 안 와요. 가슴으로는 어떻게 좀 그때 깨달을 수도 있죠.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리로만 아는 것들을 이제는 돌아보며 반성합시다. 잠시 그 순간에는 깨달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새겨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직하게 믿고 기다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쪼록 그저 우직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분별,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우직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직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약삭빠른 일들과 약삭빠른 생각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저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한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용모와 신장을 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였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세상의 용모와 신장 앞에 다 무너졌음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용모와 신장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행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오직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믿음의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 성장해 가도록, 그리고 양육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 가운데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구 대덕교구 샘머리 일목장 강두석 집사의 모친이시고 이삼숙 집사의 시모께서 또 어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전주 대송 장례식장 VIP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제 위로 예배로 또 출발을 하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또 지금 잠시 5시 50분에 우리가 충대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또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오늘 또 드려질
또 모든 양육과 성장의 훈련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제자반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기도 제목들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